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교회에서 수요일날 낮예배, 밤예배, 수요일 낮예배는 어머니 기도회, 수요일 밤예배는 아버지 기도해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또 말씀을, 예배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찬송 35장을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조 3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오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고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을 제가 읽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제일 이렇게 좀 양반들, 자칭 아주 율법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에 약간 고관 대작을 차지한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많았습니다. 성경 박사들이 또 서기관들이 많았듯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족과 죄악과 허물을 홀로 담당하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사함을 받고 이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장난 것이 아니라 무덤, 사망, 죽음의 근사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이 부활을 사두개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제 볼 때에 그 유대인들의 법이 형님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가정을, 상속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가는 게 하나의 관습이고 법입니다.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아주 이 율법을 가지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마지와 결혼했다가 마지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일곱째까지 그리 됐다면 마지막에 나중에 이 여자는 천당 가면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됩니까? 그런 야릇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의 어제 말씀에 그 위선적이고 악하고 아주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예수님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다면, 여기에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아주 율법적으로 나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율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이 살아 역사하는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굉장히 율법적인, 형식적인, 까칠한, 아주 사람을 예배도 안 드리는 게 11조도 안 하는 게 저게 교인이냐, 아주 이게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할 때 3P라고 있어요. 말씀의 3P가 퍼스널, 개인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게 적용을 해야 되지 모든 사람이 다 하게 해줘서 이런 기도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퍼스널, 그 다음에 파서블, 가능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택도 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가능한 기도를, 그 다음에 프랙티컬, 실제 이걸 3P라고 합니다. 퍼스널, 파서블, 프랙티컬한 세 가지를 가지고 내게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내게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씀을 듣고 이걸 남들을 정죄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율법적으로 이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하자 이러잖아요. 여기에 말씀을 적용할 때 나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만 내 자신에게는 철저히 모든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앞에 우리가 엄격하게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꼬투리 잡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율법주의로 나갔다. 우리가 신앙이 식어버리면 첫사랑이 식는다, 영적인 열정이 사라지고 나면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형식화, 화석화, 제도화가 되었지만 그렇게 됩니다. 배웠던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난도질을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율법적으로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부활 이후에는 상태가
근본적으로 다 달라지지,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아프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들 생각에서만 갇혀가지고 모세 오경만 믿었고, 아주 이 사람들은 현세만 생각하는, 현세 중심으로 살아가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난 이후의 세계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의 그 아주 소수 그룹, 아주 그 미약했던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이룬 계기가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로마 황제 시대에 전염병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대는 죽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죽은 사람들을, 시체를 매장을 해주고, 그런 전염병에 공포에 빠진 사람들을 가서 차분하게 위로해주고, 그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돌봐주고 장례식을 해주고 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이 크리스찬들이 전염병에 죽은 사람들, 전염병이 공포에 빠진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누굽니까? 부활을 믿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 현재의 아픔, 현재의 질고는 천국 가면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천국 가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주사도 없고 방역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역병에 시달리던 그 시대에 사람들을 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차분하게 장례식을 해주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었어요. 한국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대구 경북 쪽에도 오자마자 금방 죽은, 1년 만에 죽은 선교사님도 있고, 콜레라가 걸려서, 이질이 걸려서, 풍토병이 걸려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었지만은 그분들의 피와 눈물과 그분들의 헌신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듯이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큰 전염병이 2번 있었는데, 그 전염병 때에 크리스찬들이 남다른 담대함을 가지고, 남다른 평강을 가지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차분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누구? 크리스찬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참 특별한 사람들로 인식하게 되고, 왜? 그들의 가슴 속에는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이, 죽음이, 사망이, 어둠이 있지만은 부활하면 모든 세상의 저주와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돌파를 하고 인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로 집단 우울증이고 세계가 휘청하고 이런 큰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우울증 있는, 코로나 침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천국에 가면 천국의 대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들처럼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남들을 비판 정죄하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해서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고통의 때를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가 없으니 이 고난의 때를 너끈히 감당하는 믿음의 근속들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또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